할렐루야.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모든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그의 모든 삶들이 다 새롭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무엇이 열렸습니까?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아주 큰 문제였죠. 잔치를 열었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자가 없었지만 오직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여서 마리아는 하인들로 하여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였더니 그 잔치집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을 다 잃어버린 뻔하였던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갔더니 그 포도주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없던 곳, 예수님이 계시지 않던 곳,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던 곳은 모두 절망이요, 위기요, 슬픔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모든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좌절은 변하여 소망을 향해 일어서게 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프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월드컵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개막식을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기쁨을 잃어버릴 뻔하였던 잔치집에 가셔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잔치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떠한 곳이었는가? 그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두 발로 이 혼인 잔치집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의 두 발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잃어버렸던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라도 그러한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된 마음들, 찢겨진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다 어떠한 것들입니까?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잘나서 받은 것들입니까?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나의 잘남과 못남에 관계없이 그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주셨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도 금요도 또 그리고 이제 주일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편 23편을 참 사랑하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에게 어떤 분이 되어 주셨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던 분이었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요, 또한 그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고백으로 이 23편을 주님께 지어드리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낭독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였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창세기, 마태복음 이런 책들과는 달리 오직 시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시편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백이 성경, 정경으로 채택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모범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입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풍성하고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으로 하여금 오직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3장 21절을 화면을 통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에는요 세상의 노래들과는 달리 특별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찬양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만난 기억도 이 찬양을 통하여서 만난 기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잔잔하고 감동적인 찬양을 할 때에도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저는 이 신나고 빠르는 찬양에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지난 세대통합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함께 그것을 보고 찬양을 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제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졌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저를 보신 분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러나 이 눈물은요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쁨의 눈물이었고 환희의 눈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바랄 때에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찬양을 통하여서 내 몸에 있던 문제가, 병들이 다 해결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요 정말로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암 전문가라고 유명한 김의신 박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석자만으로도 다른 설명을 붙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몸 담으면서 환자를 치료하신 분인데요. 지금은 한국도 이 의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여서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또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오지만은 불과 우리나라도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몸에 암이 생겼을 때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분이 쓰신 책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이 책에 주는 인사이트가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통상적으로 암을 향하여서 적으로 간주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게 되는 순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약만 먹으며 싸우는데, 저자는요 바로 그러한 태도가 독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암을 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평생 함께 살아가는 동지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달래면서 가야 한다. 이 건강한 사람도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탈이 나듯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일을 손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놓아버리게 되면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고 의지를 떨어뜨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달래면서 가야 한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큰 통찰력을 얻었는데요. 이분이 하는 인터뷰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암에 걸렸을 때 이 암을 대하는 자세가 신앙인과 일반인이 다르다고 하시는데요. 이분이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암 환자 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믿음이 확고하다. 이런 환자들 가운데 건강을 되찾은 이들을 많이 목격했다.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암에 대한 저항력도 높다는 게 이미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됐다. 면역세포가 많으면 암 치료도 잘 되고 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내 경험으로도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보다 암을 이기는 힘이 강하다. 여러분, 이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암 전문가였던 김의신 박사님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이 치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 찬양을 좋아하고 이 찬양 대원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게 되지 않을 뿐더러 걸려도 잘 이겨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2절 3절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인도하심이었냐면 바로 광야를 전제로 하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곳, 생명이라는 것은 다 말라버린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들은요 언제 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쉼을 누릴까요? 일단 양은요 자기 배가 불러야 눕는다라고 합니다. 배고프면은 절대 눕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배부르면은 어떠한 포즈를 취합니까? 바로 눕지 않습니까? 이게 참 건강을 해치는 일인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서 목자가 이 어린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인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이 광야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목자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 푸른 풀밭을 찾아낼 것이고 이 양이 잘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먹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 눕기 위해서 또 동반되어야 되는 조건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양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비유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맹수는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고 했습니까? 신경을 아주 고추 세워서 허겁지겁 먹고 눈치를 살피면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끼는 어떻게 먹는다고 했습니까? 어미가 자기를 딱 지켜주고 있는 것을 믿으니까 그 야생 한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장난치면서 뒹굴면서 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쉴만한 물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이 원어로 보면은 직역을 하면은 잔잔한 물가, 움직임이 없는 물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이요 얼마나 예민한 동물이냐면 절대로 흐르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양이 습성상 이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흐르지 않고 아주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냥 아무 물이냐 이렇게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에게 딱 맞는 그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양에게 물을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정말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위험은 무엇이냐면 바로 길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아무리 걷고 걸어도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끝도 없이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바라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2절과 3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른 동물들, 이 소나 말을 모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소나 말은 어떻게 이렇게 동물을 데리고 다닙니까? 채찍으로 때리거나 휘몰아 가지만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그 한 마리의 양이 올 때까지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목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대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무관심, 인도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조정하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시는 분입니까?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결코 조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쩜 이렇게도 말을 안 듣는지, 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안 듣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제 마음에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야, 이거 말을 들을 때까지 때려서 말을 듣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설명을 해야 할까? 이 두 마음이요, 서로 항상 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갈등할 때 하나님이 마치 제 내면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거 네 모습이다. 네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행동하던 그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막 때리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명령 값을 딱 넣으면은요, 그 값대로 딱 움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그 기계는 고장난 것이기 때문에 고치거나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고쳐도 안 된다, 고쳐도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과감없이 그 기계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듣고 안 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폐기 처분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 말씀으로 빚으시고 또 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합니까? 특히 이 대한민국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꼭 이 아이들을 기계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너 왜 엄마 말 안 들었어? 너 왜 시키는 대로 안 했어? 그러한 말이 우리 입에 이렇게 습관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이 아이의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주입하는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서울 시립과학관 이정목 관장은요, 자신의 SNS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망한다. 여러분, 이 말이 참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정반대로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엄마 말만 듣는 아이는 망하게 된다라는 소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의 인생은
엄마, 아빠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이 꿈들, 사명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부모가 통제하려고 들 때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요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엄마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공부해서 적당하게 취업해서 살아가는 게,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게 최고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 한참 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10번이고 100번이고 일어나야 할 아이들에게 우린 너무 현실만 알려주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자녀를 키울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아야 하고 그것대로 우리도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에 조금 기로에 서 있거나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배우자를 만날 때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실제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성이 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왜 입원했는지 보았더니 한 여인을 그렇게 잊지 못해서 밤낮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오 영숙이여, 오 영숙이여,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영숙 집사님이 많으신데 절대 그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사연인가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남자가 젊었을 때 영숙이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여자의 마음이 바뀌어서 파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요 이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결국에는 정신병원까지 들어와서 밤낮으로 영숙이여 영숙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옆 병동에서 또 다른 남자가 밤낮으로 오 영숙이여 오 영숙이여를 똑같이 외치더라는 겁니다. 저분은 왜 그러는가 물어보니까 저 남자는요 영숙이와 결혼해서 살았던 남자입니다. 영숙이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 정신병을 얻어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웃자고 한 이야기이겠지만 우리의 인생 중에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확신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택이 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았을 때 그것이 최선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시련을 당해서 너무 힘들지만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예비되었음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KFC 치킨을 아십니까? 이 치킨의 창업자가 커넬 샌더슨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68세의 나이 때 그리고 1010번째 도전 끝에 세운 가게가 바로 KFC 가게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 3년 전이었던 65세 때 그의 손에는요 단 105달러가 들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개발한 이 치킨 요리를 소개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뻘이 되는 사장에게도 이것을 막 설명하면서 이 사업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사장이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그 나이에 뭘 한다고 그럽니까? 집에서 잠이나 자세요. 그런 소리를 듣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려 1000번이 넘는 도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언제 성공했다라고 합니까? 1010번째 때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그는 몇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섰던 것입니까? 1009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섰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무슨 실패를 1000번이나 넘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한 지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9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삐그덕삐그덕 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와 아내는요, 우리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다 라고 서로를 고백하면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결혼 생활이 서툴고 미숙하지만 그래서 이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나 후배들에게 하는 몇 가지 부탁 중에 그것을 강조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배우자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결혼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결혼을 앞둔 커플을 보면은요, 정말로 이 눈에 콩깍지가 서로 탁 씌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단점보다는 장점만 보게 되는 거죠. 흔히 하는 착각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절대로 싸우지도 않고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만 넘칠 거다 라는 이 잘못된 환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무엇을 만납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살아갈 때 두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문제는 다 외부로부터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부를 향한, 이 사랑을 향한 이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혼부부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붙여주신 배필인데 왜 이렇게 같이 사는 게 힘들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부부에게 찾아온 어려움은요, 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가정을 이루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거칠은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먹을 곳도 없는 곳, 누울 수도 없는 곳,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험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몰아내시고 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하나 붙잡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 모든 결정권들을 다 손에 쥐어진 채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이 있는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음식을 먹고 우리가 힘을 내서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이 있고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큰 아픔과 슬픔마저도 하나님은 그 기억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젊은 부부가요, 참 그 젊은 나이에 자기 아기를 일찍 하나님의 품에 떠나보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아무리 가서 위로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위로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참 애를 많이 먹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조문을 마치고 식사를 할 때 교인들 중에 나이를 지극히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그 부모에게 가서 귓속말을 하더니 이제 그 부모가 눈에서 눈물을 멈추고 이제 수습을 해서 힘을 내서 밥을 먹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그 권사님께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아니 권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해 주었길래 저 엄마가 힘을 내고 밥을 먹냐고.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하는 말은 절대로 목사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제 아이를 둘이나 일찍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그냥요, 다른 말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 어려움을 다 겪었다. 그런데도 사라지더라 라는 그 한마디가 그 엄마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주실까요? 그것은 어쩌면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석과도 같이, 정금과도 같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이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